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유대 지역에서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끄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다한 것이지요. 이 광경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유대 지역 사람들은 직접 목도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부러운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땅에 먼저 복음이 선포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 그리고 권력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세례 요한을 어쩌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함께 막 몰려가는 수많은 그 인파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물결이 더 거세어지는 그 시기, 그곳, 그 광경, 그것을 유대인이 처음으로 목도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로서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의 물결, 그것을 목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감동이 차올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물결 참 부러워요. 그러나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에 일어났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은혜의 물결이,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1000년 2000년 뒤에 후손들이 부러워하며 그 모습을 본받아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어나가는 그 은혜가 대대손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길을 이제 떠나시는데, 제가 갈릴리로 올라가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왕의 대로, 맞습니다. 유료 도로인데요. 가장 편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에돔왕이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그쵸, 가장 멀리 돌아가지만 멋진 해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해변길, 해안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멀어요. 굉장히 길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죠, 산길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지만 해발 600m가 넘는 협곡 산길, 일명 족장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느 도로를 선택하냐면 왕의 대로를 선택합니다. 돈을 내야 하지만 가장 정비가 잘 돼 있고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죠. 굳이 해안로를 따라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고 짧지만 가장 험한 협곡 산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장 힘든 길인 협곡 산길로 걸어가시며 베델과 쇠겜을 거쳐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 사마리아를 통한 길을 선택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중호하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족장로를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관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절대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이어졌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배신자들의 우리와 분단된 배신자들의 수도였던 겁니다.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아수르가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데 툭하면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아주 드센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가 보자하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근본이 뭐냐? 독특한 민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성의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었어요. 뭐 근근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런 분명히 필요한 여러 가지 곁한 그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수르는요 그런 것 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요. 강제로 통혼 정책을 했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신성치 않은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위한 성전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마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항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저항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저항을 그다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었던 귀족들과 여러 세력들은 아수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변화되는 것을 통혼 정책, 혼합 정책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과는 괴리감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는 잦은 약탈과 살인을 불러왔고 복수의 복수가 끊임없는 그런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복구하려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었던 세력이 누구라고 했어요? 산발랏.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견제하고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며 더 나아가서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살인 예고까지 하는 등 선을 넘었던 존재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체성이잖아요. 자신의 근본이잖아요. 그 근본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다니. 이거는 선을 넘어도 완벽하게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었던 상황에 시간이 흘러서 3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스모니안의 실질적 초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흐라카나스 1세가 사마리아의 성전인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그때 그 왕이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나?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너희랑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발을 빼버려요. 그런데 그때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어. 받아줄 수 없죠.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신의 성전의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세워졌고 굳건해졌으며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심산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직도 가지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우물이 누구의 것인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신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통혼 정착을 했었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고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여기지만 자기 스스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지만, 우상 숭배로 팽배해져 있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 나는 그래도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주인이 야곱인데,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통혼 정책과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과 괴리감이 커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자신들은 그래도 유대민족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좋게 생각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과 반대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사람들의 여정을 듣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니네 여기 지나가지 못한다.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은 다 저기로 돌아서 가라. 사마리아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열이 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요,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가서 그 모든 적을 불살라버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정말 극에 달았던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다하여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요거 잘 됐다, 내가 너를 불로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증오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크게 꾸짖으셨다고 하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 이외에 여러 고대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크게 꾸짖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더 하시는 거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는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원수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의, 유대 지역의 랍비들이 율법으로 선포한 것이 있어요. 아예 율법으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포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하여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 율법을 선포한 뒤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도 함께하지도 못하고, 하물며 물건조차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에 닿은 모든 물건을 부정하다 여겨서 물건조차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조차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경제 활동을, 거래 활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껴있는 사마리아는요,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보니 자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도구들이나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사거나 거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을 더욱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증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베델, 세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길이 워낙 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는지,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하셨는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머무르십니다. 그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됐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그 정말 험한 그 협곡 산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목도 마르고 지쳐 있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 근처로 가시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찾으신 시간이 몇 시쯤 됐다 그랬죠? 정확합니다. 6시쯤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의 말씀에 중심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6시라는 것과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 요구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랍비들이 어떤 율법을 선포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고 그들이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당시 율법으로 금지된 사항인 그들의 물건과 그들과 뭐 식사는 아니지만 식수를 같이 함께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원래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더 심한 것이죠. 이들이 율법으로 그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왜 식사를 왜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사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내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는데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듣고 그 역사의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요. 갑자기 도망갑니다. 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들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왜요? 율법을 어긴 것이 들킬까봐.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 쓸데없는 율법도 아닌 율법, 변질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베드로는 엄청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요, 이방인을 향한 그 율법적으로 금하는 것이 유대인에게서는요, 뼛속 깊이 완전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뼛속 깊이 새겨진 이 율법은 단숨에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인과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향한 요구는요, 율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식기도 하물며 어떤 교류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교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수할 때. 그때 그들과 손을 섞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율법을 어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당시 남자가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여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라 한다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격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성인데다가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요구는 이 당시로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해서도 안 되고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행동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냐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듯 무리를 일으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신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고 위험한 선택을, 위험한 요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유의 답은 바로 6이라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이스라엘 전 지역이 오전과 늦은 오후에는요 활동하기 어렵지 않아요.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지만 건조한 날씨 덕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서 한낮에는 40도가 넘더라도 이 오전이나 늦은 오후는요 선선한 날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오후 정도가 아니면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는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시라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를 말할까요? 난 12시. 그렇죠. 정오에 난 12시를 말합니다. 한낮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남자들과 여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남자는 오전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밭에 나가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낮이 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픽픽 쓰러지니까 오전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정오 때나 이런 지금과 한참 더울 때는요 오히려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이 온 가족의 하루 쓸 물을 길어오는 것이 바로 이분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린 그림들 중에 물 항아리를 들고 걸으면서 하하호하는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물을 깃는다고요? 6시.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이른 시간에 물을 이미 길러 와야 돼요. 왜요? 한낮에는요 남성들도 일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덥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오늘 온 가족이 하루를 쓸 물을 길어 와야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마을과 우물과의 거리는 한 40분에서 50분 거리라 그래요. 물론 부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 가까이 우물을 파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우물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을 사용했고요. 공용 우물은 대부분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수가라는 지역에서는요 야곱의 우물까지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 때는 빙 항아리니까 쉽게 갈 수 있지만 올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들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물 항아리 한 번이면, 한 번 갔다 오면 항아리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의 하루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어렵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아낙네들이 아침 일찍, 남편은 밭으로 가고 또 아낙네들은 우물을 갑니다.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오며 가며 얘기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몇 시에 우물에 가게 된 겁니까? 6시 정오. 6시가 정말. 네, 6시가 정오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 시간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해요. 자, 정오가 되면 그 한낮이 되면 우물가에 물을 깃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우물가에는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일부러 그때 때마침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피하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부도덕한 새가 있던데. 혹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었던 그 어떠한 그 개인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남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덥고 힘들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오에 물을 떠온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고자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무리를 하시면서 때로는 위험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그 이유, 율법적으로 금기되는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조차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인에게 손 내미신 이유,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 그리고 그 편견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매우 배타적인 지역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러 그 길을 걸으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 그 율법들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을 지켜 행하셨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셨었던 예수님인데,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물론 그 율법은 옳지 않은 율법일지라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도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그 위험을 감수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교회에게 제보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자신은 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얼마 전에 등록한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강도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가 꽤나 무거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어떤 관계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시다가 결국 강도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라는 게 뭡니까? 도둑질과는 다른 거예요. 도둑질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가해까지도 행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한 피해를 폭력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도에 관련된 전과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하고 혹여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여지 없이 저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소하신 뒤에 그분이 만약 자신의 죄를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는 바람으로 교회를 찾았다면 혹여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분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라면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 교회가 짊어져야 될 위험과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마저 죄인을 품을 수 없다면 정말 죄인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찾아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덕담하고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에 관한 보고를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고 들은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분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으로 보면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분이 몇 년 동안 형량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전언에 따르면 굉장히 위험하고 매우 좋지 않은 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강도의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하시겠는가? 물론 법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사람만이 교회에 가득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아닙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아프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거칠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은 쉽지 않고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걷는다면 그에 따른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무너졌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똘똘 뭉치기보다는 더욱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혹여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 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과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